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쟁취하고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고벨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40년 동안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피를 토하는 외침의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고벨 설교의 한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여정 가운데서 출생한 2세대들 또는 계수를 할 때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고벨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의 고벨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기억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 오늘 지금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내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 첫 번째,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과 증갈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며 자기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 한 끼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공급하셔서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제적인 어려운 한파 속에서도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이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핸드폰 속에 다 앨범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지난날 학창시절의 앨범, 지난날 앨범을 한 번씩 펼쳐봅니다. 여러분 그 앨범을 펼쳐보면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시울이 촉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나도 한때는 이 머리가 찰랑찰랑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를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깨가 축 떨구어져 있을 때 그 앨범 한 장에 녹아있는 그 사연 한 줄이, 그 스토리가 여러분 다시 우리의 두 주먹을 힘을 불끈지게 하고 이를 악물게 하고 높아졌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혀지고 용서해 주던 그 마음에 평정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진 한 장 속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정에 베풀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업의 위기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지금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두 번째,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 나왔다가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오붓한 가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고 일터가 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는 것,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베트남에 있었기에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면, 찬양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지만, 마음껏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지만 숨을 죽여가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고 2절 3절을 함께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붙잡고 순종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2022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특별했고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를 전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죽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 분명한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할 것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은금이 정식될 것이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참담하고 우울한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아오는 2022년에는 희망찬 새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이 암울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함으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물러가고 이 땅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겸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은금이 정식되게 하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것이고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모세를 통해서 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일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2022년도 미래의 내일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하나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 염려가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좋은 것 다 주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거기에서 멈춰져 버리기 때문에, 그 복이 그것으로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사람이 알아주는 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은 줄 착각해버립니다. 내가 수단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줄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것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다 주시고 싶은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정식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합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삼가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굉해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해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때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내가 애굽 땅 종으로 살 그때, 월세집에 살던 그때, 전세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돈을 빌려러 다닐 그때, 그 높은 자리가 부러워서 그 사람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나의 이 사정을 아뢰고 부탁할 그때,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셔서 이 가난, 이 넉넉하고 이 좋은 성읍에, 좋은 집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제 베풀어 주신,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두 번째는요, 현재 오늘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래, 내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밝아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